역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각 나라의 방언들이 터져 나오고 또 하늘을 진동하는 그 진동에 놀라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전 수국을 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 온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명백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담대한 증언으로 그들에게 협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승리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뜨거웠던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은 정말 모일 때마다 잔치였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일 때 반갑고 기쁘고 정말 좋은 이런 곳이면 얼마나 모이고 싶고 기다려지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때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아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고 정말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현장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이나 밭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었지요. 그 중에 구브로 출신 바나바의 헌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키프로스 섬까지 가서 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자기 고향에 있던 재산, 집이며 밭이며 이런 것들 다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키프로스가 이 터키, 지금에는 또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 남단에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거기까지 가서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살기 어려운 분들이며 또 수입이 없거나 돕는 손길이 없는 이런 교인들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 재산을 이 사도에게 헌납을 한 겁니다. 교회 앞에. 이런 훈훈한 미담이 수천 명의 초대교인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고 많은 감사와 칭찬과 이런 박수가 바나바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바나바라고 불려진 게 그냥 붙여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착한 사람도 있고 저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무렵에 한편에서는 이 일이 빈정상하고 꼴보기 싫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바나바 이야기 들었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가져왔다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고민 끝에 이들도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우리도 팔아서 헌금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런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집과 땅을 팔았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들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하셨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실을 폭로해 버립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속였느냐? 가지고 오니까 그걸 단박에 알아차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동안 같은 교인, 같은 한 형제 자매로 정말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절에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이런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느냐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서 선포를 하고 노출을 시키니까 드러내니까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고꾸라져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분위기 좋았죠. 초대교회 훈훈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다웠습니다. 모이면 행복했어요. 정말 그 초대교회 안에서 못할 일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속여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죽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얼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잠시 후에 그 아내 삽비라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사도행전 많이 보고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나? 자기 재산 팔아서 내놓은 것도 잘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셔야 했을까? 비록 일부를 감추기는 했지만 어차피 자기 소유 판돈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거짓말 좀 한 것뿐이에요. 거짓말 좀 한 것뿐인데 사형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 말인가? 오늘 저의 임무는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맞다가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다가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겼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누가 봐도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죄가 되었을까? 첫 번째, 이들의 문제는 허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느냐? 헌신, 충성, 순종, 나눔, 예배, 기도,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 순종, 나눔, 헌신, 예배, 기도,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고요. 정말 당신 대단하다. 신앙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에서 정직하게 우러나와야 하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다는 겁니까? 박수치고 존경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 박수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로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존경을 내가 한 몸에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허영심이 드러나게 했던 동기가 바나바의 헌금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바나바가요, 사람들 사이에 존경과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요, 무슨 출신, 그 수식어에 무슨 출신이라는 이 설명이 없으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본토박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이들은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야, 이건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외지 사람이 말이야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저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원래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성도들 중에서 빛나고 있었고 자기들은 수천 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주목을 받았고 자신들은 교인들 틈에서 좀 내키지 않는 이런 박수를 보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재산 팔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허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허영, 하나님이 빠졌어요. 진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헌신이 된 거고, 하나님이 빠진 충성, 하나님이 빠진 순종과 나눔이 된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누가 빛이 나는 겁니까? 나를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허영과 유사한 단어가 위선과 외식이라는 게 있죠. 위선, 외식.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6, 47에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직책입니까?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해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높은 자리에 하필이면 거기에 일부러 자기 자리에 반하라.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지요. 잔치가 되면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오래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건해서 기도할 게 많아서 기도를 길게 하겠습니까? 내 긴 기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어요.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한 몸에 그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헌신, 충성,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나눔, 더 엄중히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했기 때문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는 똑같이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수한 나눔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게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리, 또 질서가 없었어요. 사역이 불안정했어요. 순식간에 막 수천 명씩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뭘 맡아야 되는지, 누가 뭐를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며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불안정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할 때는 치셔야 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할 때는 간섭하셔야 돼. 질서와 체계가 없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일은 성령께서 그래서 친히 교회를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부터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처음부터 용인이 되고 덮여지고 그랬다면 앞으로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오고 오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다 그래. 이렇게 자리 잡혔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모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집과 땅을 판값에 전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나니아는 일부만 가지고 왔죠. 사실 이것만 본다면 둘 다 같은 헌신을 한 거예요. 많이 내면 어떻고 적게 내면 어떻습니까? 또 전부를 다 가지고 와도 좋은 일이지만 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구는 얼마 했다더라, 누구는 얼마 했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헌신하고 싶은 열정과 이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2절에 보면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는데 이 감추다라는 표현 노스피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를 횡령하매, 얼마를 훔치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남긴 것을 가지고 훔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을 때요. 베드로는 밑도 끝도 없이 왜 땅값을 감추었냐고 호통을 쳤어요. 아나니아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더니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왜 땅값 판 걸 일부를 감추었느냐고 야단을 친 겁니다. 어차피 자기 거 팔아서 가지고 온 건데요. 좀 자기 필요한 거 좀 빼고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한 점, 이런 두 가지 점을 미루어 봐서 아나니아가 이미 그가 교회 공동체 앞에 공공연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것 같아요. 내기 전에. 그리고 교회 사도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 공언을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는 교회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다려보라고. 나도 다 팔아서 가지고 올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줄 알았어요. 공교롭게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에요. 이 훔치다라는 단어 노스피조마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훔치다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노스피조마이. 이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했을 때가 바로 훔치다, 횡령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함락하기 이전에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여리고를 함락을 해도 거기에 있는 물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그 물건 중에 일부를 훔친 겁니다. 전리품은 당연히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겨서 얻은 물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다 나눠 가져도 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죠. 이건 하나님 거야. 바쳐진 거야. 그러고 보면 아간과 아나니아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밟고 드디어 이제 구약의 교회가 정착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그동안 향하여서 왔는데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 승승장구해 나갈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아간. 또 하나는 신약의 교회 역시 이제 막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행복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고 나눔이 있는 그 초대교회. 거기에 아나니아 부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속임수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킨 사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승리를 오염시켰던 겁니다. 아나니아의 속임이 초래한 재앙은 헌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헌금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감추어졌던 것,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무슨 치명적인 죄가 있었느냐, 잘못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특별히 삽비라가 땅을 판값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한번 물어줬습니다. 이것뿐이냐? 그때라도 진실을 고백을 했더라면 어쩌면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일부를 좀 내 거 팔아서 일부를 좀 남겨두고 가져왔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삽비라 역시 남편의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이야기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함께 짜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때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참으심을 시험하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 봐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눈 감아 주시지. 하나님은 얼마나 이해가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 해주시지.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자신의 거짓을 건드리는 날에는 인내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왜? 인내 못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모순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교활한 방식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나님을 조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셔. 내 거짓은 하나님 인내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속여도 내가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시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떡덩이 만드는 거 쉬운 거지, 보여줘.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떡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떡도 못 만드는 예수를 만들어버려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들라고 한다고 또 진짜 그렇게 만드냐? 안 뛰어내리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고, 뛰어내리면 역시 사탄의 농간에 넘어간 겁니다. 놀아난 거예요. 뛰라고 한다고 진짜 뛰냐? 네가 사람으로 온 거 아니었어? 예수님, 당신이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었어? 그런데 왜 떡덩이를 니를 위해서 만들고 너를 위해서 뛰어내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악한 게요, 참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를 대하는 삽비라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왜 시험을 하려고 하느냐? 삽비라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다라고 하는데 벌써 남편하고 이야기는 다 해놨고 다 팔았다는 증거도 있는데 당신이 뭘 어쩌겠냐는 거죠. 거짓이라는 자기 모순을 타인의 책임으로 둔갑시켜서 어떻게 해도 상대방이 당하게 만드는 교활한 발상. 어떻게 해도 이래해도 상대방이 당하고 저렇게 해도 상대방이 당하는 이런 발상. 잘못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비참하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탄식할 만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거짓의 영이 장악을 하고 거짓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순결한 초대교회에 탐욕이 속임이 통하는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거짓이 어떻게 먹히는 교회가 지금 되고 가고 있느냐?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속임이 통하고 하나님이 시험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겠는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속임이 통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거짓을 말해도 덮여지고 웬만한 잘못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서 악한 행실을 거짓을 합리화해 나아간다면 베드로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오염이었던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영혼 구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희생자는요, 순교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오염된 부정한 자의 처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희생자는 순교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 처형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시련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여도,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고라당의 반역이 그러했고 아간의 일가족도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역시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결을 위한 교회의 아픔과 시련의 역사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공동체의 거룩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고 안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심판이 없을까? 오늘날에는 왜 이런 심판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허영에 넘어지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속임이 없어서 심판이 없는 걸까요? 인간의 속고 넘어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나눔과 순종과 예배와 기도 생활에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오염과 영적인 불순종이 무엇인지 훤히 다 알고 계심에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에 알곡이 닫힐까봐 아직은 그냥 두라. 이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징적인 심판은 앞으로 언젠가 우리에게도 계산서가 날아올 것이고 무서운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경고인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이 세상도 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기준이에요. 같은 기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일상이 되고 속임이 실력이 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표시나지 않게 들키지 않게 잘 속이는 게 실력이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는 빈 영광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내가 잘 살고 있다. 나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있다.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속임과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완악한 마음만 있다면 그만큼 비참한 지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였는데 자기 자랑 서로 하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요. 서로 주목받아라. 나한테 관심 가져라. 서로가 그렇게만 한다면 또 속이는 거,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덮이고 그래 원래 그랬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용인이 되고 덮여지고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건 온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빛이래요. 밤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어둠이 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빛이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 영광이 난무하고 속이는 것이 실력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헌신과 정직한 마음은
더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별과 같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흡족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타인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거짓이나 탐욕이나 자기 자랑이 쓸데없는 이런 순결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속임보다 진실이 더 귀하고 거짓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